혹시 우리 중에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깨달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너무 한 주를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부활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요. 또 부활주일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절기로 지내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지? 그냥 부활하면 뭔가 막연한 추상적인 교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미루고 싶어도 막고 싶어도 절대 미루고 막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과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먼저 죽게 될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다라는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나폴레옹 황제도 죽었고요. 세계 곳곳의 열방에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장생을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우리의 죽음을 조금 미룰 뿐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는요, 부활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타락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죽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원수 사탄이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함과 무력함을 줘서 빠지게 하지요. 존재 상실을 줍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막강한 실세가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잘난 사람도 문명이 발달해도 죽음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부정합니다.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실험해보고 테스트한다고 해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죽음의 권세를 뒤엎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산대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생의 불로초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 위에 죽음이 군림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잖아요. 확연히 달라져요. 힘이 있어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있는 심지가 굳건한 흔들림 없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시시한 문제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에게 뜯겨 죽어가면서도, 타는 불에 던져졌어도, 지하 깊숙한 토굴 속에 살면서도 환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뭐지? 부활신앙 뭐지? 아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미래적 차원의 개념으로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부활신앙 맞지만 그거는 50점짜리 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삶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접속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영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있어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고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돼요. 그가 어떻게 보게 됩니까? 아나니아라고 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3일 만에 봤다라는 이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적 신비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끌어오는 것, 현재적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관념적으로만, 머리로만, 그래서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부활이 되는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내 삶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웰컴하면 돼요. 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지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신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간직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평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래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그 다음 첫날, 즉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대요. 두려워서요? 숨었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피해 숨은지 아세요? 국가 반역자,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도 찾아서 그들을 공범으로 잡아 처형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요,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확인한지 아십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직접 빈 무덤에 가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부활했는지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합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제일 먼저 평강을 주셨을까요?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셨을 텐데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강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두려워 숨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에서부터 문을 잠궈서 밖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정황상, 상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웠더니 잘못된 생각을 품기 시작해요. 그 잘못된 생각을 품었더니 그들이요, 갇힌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러면 두려움의 감정 왜 내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원수 사단이 쓰는 전략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요, 두려움이 내 안에 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왜곡되고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영적 족쇄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뒤쫓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군사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냐면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평안할지라. 여러분, 평안이 뭐고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자에게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평강이에요. 평강을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왜요?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풍랑이 많아요.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성공을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늘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과 재정의 복, 사업의 성공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항상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먼저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셔서 내 삶이 평안하게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의 평강이 바닥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평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요 20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거는 평강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릴 때 평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뻐합니다. 기쁨의 감정, 기쁨의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해요.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이 사라져갈 때 평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을 구하십시오.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믿음이 잘하고 계세요? 믿음이 생기고 계세요?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평강을 소유하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인, 복음신앙을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있대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지닌 사명이셨습니다.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보내세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하니까 어떡하지?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목사 되고 선교사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사명이 뭐래요? 부활의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뭐래요? 복음 전파, 복음 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증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지 아십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앙생활의 무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어딘지 아세요?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이고요. 가정이 우리의 신앙 무대고요. 일터가 우리의 신앙의 무대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캠퍼스가 신앙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요,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당시 교회는 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얻는 영적 충전소예요. 영적으로 충전이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넘어져요. 에너지가 방전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와서 우리가 영적 충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연히 간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왕이 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파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를 파는 사람은요, 속일 필요도 없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을 전할 때 패잔병처럼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아니죠. 물론
전도가 쪽팔려서. 압니다, 저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야, 너나 믿지 뭐하러 전도해. 강요하지 마. 너 예수쟁이 됐어? 라고 비꼬고 조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심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도하다가 온갖 숫자 방언, 온갖 동물 방언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물세례, 침세례, 뺨도 맞아봤어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학대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말과 행동을 받는 거는요, 당연한 거래요. 왜 당연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은 적 있다면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예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은 당연히 있대요. 물론 내가 무례하게 전하고 기분 나쁘게 혐오스럽게 전도해서 사람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삶으로 본이 되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는요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복음 전파는요, 사명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냥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약간 퍼포먼스를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셔요. 입냄새 나게 부셔요. 왜 부셨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 하셨는데 유독 사람에게만 뭐라고 하세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피조물들 중에 유독 아담만이, 사람만이 구별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수한 존재가 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사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